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우리 영이 육체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죠.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저녁 이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시간으로 이 시간 여러분이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으로 취하십시오. 또 다른 말은 당신의 영으로 취하십시오. 나의 영으로 취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영으로 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목이 됐는데 이건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 또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 원리,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도 법칙이 있어요. 해가 뜨면은 해가 지게끔 돼 있고 해가 지면은 또 달이 뜨고 별이 뜨게 되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또 뭐 자연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 법칙, 자연에도 이렇게 법칙이 자연적인 영역에도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영역에도 법칙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주일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찬양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이렇게 찬양했고 또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인과 만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야. 영으로 예배드릴 때 올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예배드리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배 장소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예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찬양도 예배가 될 수 있고 경배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경배하든지 찬양하는 것든지 뭐든지 우리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을 아직 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으로 드릴 수가 없었었죠. 예배를 영으로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랬던 거죠. 뭐 그 전에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의 선지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은 아주 찬양을 많이 했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자기가 승리가 확신해도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물어봤죠.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늘 그런 모습이 다윗은 있었어요. 그것이 강한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강한 성을 함락한다 할지라도, 또 약한 성을 함락하고 약한 군대를 맞대응할지라도 다윗은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선진이라도 다윗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드렸던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기를 원했지만은 그런 예배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으로 찬양을 드릴 수도 없었고 영으로 경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혼과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너희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내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직 그들은 거듭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담에게 주었던 그 영, 그 영이 아담이 놓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 죽음의 상태로 다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어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나가는데도 영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대신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인 것이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그와 같은 본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것. 내 영이 교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내 몸도 되겠지만은 진정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받는 것은 우리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고, 진짜 그것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제목이 영으로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위에 본문 말씀 밑줄쯤 부분을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주시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영혼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써 있는 것은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습니다.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역에는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주시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주셨다고. 영혼이 아니고 영원을 주셨다고 해요. 이는 우리 영으로 취할 수 있는 범위나 크기에
제한이 있다 없다? 예,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취할 수 있는 범위나 크기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에 영원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영혼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내 영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소유주가 된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혼을 주고. 아멘. 이제 갈대우로 나와서 함께 나왔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롯이라는 조카가 나왔는데, 함께 나왔는데, 조카도 함께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었고, 복의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까 동달아서 롯도 복권이 아니고 롯이 부자가 됐어요. 양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롯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양을 치는,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서로 좋은 풀을 뜯게 하려고, 누가 어느 목동이 좋은 푸른 초장을 딱 선택을 했는데, 또 다른 목동이 와서 거기에 그냥 자기 양들을, 자기 주인의 양들을 데리고 와서 양을 먹이다 보니까 그런 싸움이 있게 돼서, 이제는 너도 잘 됐고 나도 잘 됐고,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을 가라 라고 말할 때, 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아주 좋은 물이 많고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때, 이제 거기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육의 땅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그의 영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그렇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갖추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 안에서 점점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느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계시가 딱 오기까지는 항상 밖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죠. 요것만 바꿔주시면, 요것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밖에 문제가 있는데 항상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상황에 문제가 있으니까, 밖에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 안에 그 문제를 변화시켜 보려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연적인 영역을 바꿔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밖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회상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것,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삶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걸 하는 거죠. 그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그 삶을 회복시켜 주려고, 완전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받은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조의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은 그 받은 우리가 생명대로 기능할 때, 뭐 할 때요? 생명대로, 내가 받은 생명대로 기능할 때 승리가 우리에게는 보장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영적 법칙 안으로 들어와서 아담에게 주신 생명대로 기능했다고 한다면 승리는 보장됐던 거죠. 그러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대로 기능하지 않으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것. 똑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은 내가 받은 생명대로,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대로 우리가 기능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법칙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돌아가게끔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렇게 기능하는 상태가 아닌 거에서 밖의 것을, 무조건 밖의 것을 3차원의 영역을 자연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 가지 영역에서 다 일하십니다. 두 가지 영역에서 다 일하셔요. 두 영역에 다 일하십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원리로 들어가서,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들어가서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면, 영적인 원리로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밖의 환경을 바꾸는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쪽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밖의 자연적인 영역도,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은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장할 수가 없어요. 밖의 것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사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보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또 그것만 바라보다가 평생 그것만, 밖의 것만, 바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것도 여기도 역사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도 역사하겠지라고 평생 그것만 바라보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로 들어가면 우리가 내게 주신 생명 안으로, 내가 받은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100%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러나 밖에 환경을 바꾸는 경우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영역을 통해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적인 그런 응답, 하나님의 은사적인 그런 축복, 그런 것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만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경에서 주신 원리, 우리가 영적 영역에 먼저 들어가서 먼저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밖이 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영적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 아브라함에게 그걸 얘기한 거죠. 내가 영적으로 그걸 먼저 바라봐.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줄 거야 라고 먼저 말했지만은 먼저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그걸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니, 너 그냥 걸어가라. 내가 가는 곳, 내가 걸어가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북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동쪽이든 남쪽이든지 내가 바라보는 것은 다 내 것이 될 거야. 영적으로 먼저 기능하라고, 영적 법칙 원리 안에서 먼저 기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런 말씀들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가다가 홍해라는 그런 강을 만나게 되잖아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만나게 되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 바로 왕의 군대가 아주 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다 끌어가려고, 다시 끌어가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게 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다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르게 말씀하죠. 모세는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주가 되신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울부짖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출애굽할 때 출애굽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뭘 바꾸려고 하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만 하면 공은 하나님께 던져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나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 하셨어요. 공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 공을 어떻게 갖고, 그 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냐, 어떻게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바꾸어 나가고 사느냐. 그 공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에 더 많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자연적인 영역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두 원리 안에서 다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우리가 출애굽 14장에서도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은 앞에는 홍해예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모세는 최소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정말 우리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가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왜 너희가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들 명하여서 일어나게 해서 백성들 명하여서 홍해로 건너가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공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홍해를 가리키라. 내가 해라. 내가 물을 갈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움직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움직이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움직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13장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주시는 제한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주시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내가 봐, 내 눈으로 봐봐. 내가 보는 만큼 내가 내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만큼 주실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이 보면 아브라함이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조금밖에 보지 못하면 조금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영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내게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뭐냐? 내가 얼마만큼 밟느냐, 내가 밟는 것만큼 내가 내게 줄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받느냐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그 영원한 생명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얼마만큼 갖느냐, 내 삶께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밟느냐에 따라 거기서 하나님이 딱 정해주는 거예요. 벨라는 다른 데 보고 있으니까 100, 노라는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1000. 한이는 뭐니 이름이? 영어 이름이 뭐야? 루시? 루시는 잘 쳐다보고 있으니까 10,000. 그 다음에 클로이지? 클로이도 뭐 그럼 10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취하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취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라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고 모세도 똑같고 여호수아도 다 똑같습니다. 구약의 인물도 그렇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돌아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영인데 우리 영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기능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 그것이 되지 않아도 영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자,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먼저 그것을 내면에서, 내 안에서 보고 나의 영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 내 심령에서, 내 안에서, 그런 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으로 보고 소유하는 법을 연습하시기 시작하십시오. 내 영으로 보고 소유하는 법을 연습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지성이나 감각의 영역에서 기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업들과 회사들과 도시들과 나라들을 취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향을 준 모든 나라의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세계에서 취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말할 때 육으로 보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입으로 먼저 말할 때, 먼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그럴 때 육으로 보이게 나타날 거는 것.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영에 영원히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하고 있죠? 이미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온 세상은 얼마나 작겠습니까? 여러분 영 안에 영원히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온 세상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오늘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의 영으로부터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면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에서 그것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그걸 먼저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나은 것을 보라는 것이고, 내가 부유하다는 것을 먼저 안에서 보라는 것이고, 먼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울 원리, 거울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울 원리. 그래서 거울 원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인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얼굴에 나타난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한 영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기까지는 내가 계속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들여다보고 계속 들여다보는 연습을 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여다볼 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볼 때 그 능력, 그 영광이 우리에게 묻어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만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고 밖을 변화시켜라,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먼저는 안에서 그걸 본다면,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은 잠언서 4장 23절 거기 그 시에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 두 번째 잠언서 4장 23절 그 위에 말씀 위에 두 줄 위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세계에서 취한 것들은 당신이 그것을 입으로 말할 때 육으로 보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고백의 첫 단계는 그 안에서 아직 볼 수 없는 단계에서는 안을 변화시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의 첫 단계는 볼 수 없는 단계이지만 어떻게 해요? 안을 변화시키는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내면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먼저 안을 변화시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안에서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겠죠.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이것을 할 수 있구나, 그것을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신 일이고, 그리고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구나, 이건 내 거였어, 이렇게 안에서 내가 결론이 딱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백은 밖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이
그래서 내 안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백하면 밖이 안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자꾸 밖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됩니다. 내 안이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걸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자꾸 밖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내가 자꾸 밖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밖을 자꾸 내가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내면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면에서. 첫 번째 줄에 내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영으로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보고 소유하는 법을 연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포하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서 설득될 때까지. 이거였어 라고 설득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선포하고 들여다보고, 선포하고 들여다보고, 선포하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부터 그 말씀이 설득되어지면 이제는 그것이 바로 밖을 변화시키는 이제 원동력이 안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이나 감각의 영역에서 기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성이나 감각의 영역에서 기능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아멘. 우린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인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영과 교통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 혼에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는 감각이 있죠. 그래서 육체는 감각으로 말미암아 기능하고, 혼은 뭐예요? 지성과 지정이라고 하는데 지성과 그 다음에 의지와 그 다음에 감정으로 기능하고, 영은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결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능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영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혼을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과 혼의 하나가 돼서 같은 생각을 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육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육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영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이 영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혼으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영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딴소리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영으로 기능하는 연습을. 아멘.
물론 저를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따를 필요가 없어요.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 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따라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기능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저를 뭐 따라와라, 뭐 신뢰하라, 뭐 그런 건 이단들의 신도들이 그 교주를 신뢰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가 나다, 보혜사가 나다, 성령이 나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믿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제가 교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내가 예수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함께 있는 것이지 제가 성령은 아닌 거예요. 나는 영인 것이고 나는 기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영인 거예요.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영으로. 제가 여러분이 왔듯이 여기 송 권사님 계시고 장수하신 분들은 여기네요. 송 권사님, 오 권사님, 김 권사님, 장수. 제가 교주라고 언제 여러분한테 교리를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일반 사입이나 이단은 그런 것으로 신뢰를 하라고 해요. 그러나 제가 신뢰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은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영이 점점 우리가 강건해질 때, 내 영이 점점 강건해질 때 혼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 영이 강건해지면 혼도 변하게 되어 있고 영과 혼이 하나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아까도 말한 육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담배 끊으라는 그런 마지막 기도, 그것도 제가 그냥 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내가 영으로 받아들이면은, 영으로부터 시작하면, 내 혼이 강건해져서, 이제 그런 것까지 내 육체의 그런 만족으로 내가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니까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영과 혼이 하나로 이제 시작할 때 우리 육은 다스려지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한 분야 모든 분야가 그렇게 영과 그다음에 혼 그다음에 육까지 다스려질 때 그런 모든 분야가 차지해 갈 때 이런 것들이 차지해 갈 때 그것을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만 성장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내 혼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내 육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성과 그 다음에 감각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영역에서 기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영적인 영역의 원리가 자연적인 영역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아멘.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나이가 들죠. 그죠? 저희도 나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벌써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3살 줄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겉사람은 썩어져도 매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뭐랄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잠시 받는 환경들은 잠시 받는 그것은 그런 고난, 환경들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온 환경들은.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움직이니까, 매일매일 후패하니까, 움직이니까. 그래서 환경들은 잠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훈련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오늘 또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연습. 영으로 보고 소유하는 법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런 환난이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잠시 받는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가볍고 잠시 받는 것이 영원하고 무거운 것을 이루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볍고 잠시 받는 그 환경이, 그 환난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지만 18절에 그런 과정이 있지만 뭐라 하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보니까 보이는 것, 환경은, 환난은 그 환경을, 그 환난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근데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내 지성과 감각적인 그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래서 말씀의 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능할 때 자연적인 영역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원리가 상위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안산지원에서 누가 고소를 해서 안산지원에서 유죄를 판결했다 할지라도 더 고등법원 올라가면은 고등법원에서 판결해서 이 사람은 유죄가 아니고 이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은 안산지원에서 아무리 유죄라고 판결했어도 그것은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죠. 왜? 고등법원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자연적인 법칙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법칙이, 자연적인 원리가 있지만은 영적인 원리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위 법칙에는 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도 똑같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리 영적 원리도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보이는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도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그것이 부요든지 그것이 치유든지 그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자꾸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증상은 여전히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설득될 때까지 계속 영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안에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기도 있겠습니다. 기도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유업을 취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므로 온 세상이 나의 것임을 선포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축하고 있다.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시간 기도하면 이제 나와서 또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으로부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도 생각하지 마시고, 증상도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낫지 않은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영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이런 자라는 것, 내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것, 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기능하겠다는 것, 영으로부터 이 시간 여러분 것을 불러오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